오늘 저녁에는 곡간을 짓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방법은 달리 없다. 곡간을 짓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곡간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을 보게 돼요. 가난한 사람 같으면 곡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곡간에 채울 것이 없는 사람이 곡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곡간을 짓고 곡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형편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 뭔가 일들이 척척 잘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그 위에 표제를 보게 되면 한 부자 비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 부자 비유. 그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큰 부자였다. 물론 한 사람의 부자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크다라고 할 때에는 앞에 한자가 들어간다는 거 알죠? 큰 부자, 큰 들판 할 때는 한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큰 부자, 한 부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큰 부자라고 하는 뜻으로 한 부자로 말한 게 아니고 부자 이야기, 한 사람의 부자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어떤 부자? 큰 부자였다. 여러분들도 일들이 잘 되어져서 곡간 짓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목사님 요새 곡간 짓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죠. 상황이 때가 때이는 만큼 요새 곡간은 안 지어요. 요사이 표현으로 말하면 이 곡간 짓는 거는 통장을 자꾸 개설하는 거예요. 통장. 그러면 이제 곡간을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반응 안 했던 사람들 앞으로 좀 많은 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좀 아멘이 나올 듯 했는데 앞에 제가 억양을 이상하게 좀 돌려가지고 아멘이 크게 안 나오네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 통장 개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좋아졌다는 거죠?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곡간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그 곡간 속에 많은 것을 채워두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안히 살겠다. 노후 즐기면서 살겠다. 누리면서 살겠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부자의 이야기예요. 자, 이 본문을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이 본문 속에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이상한 점은 뭐인가 하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찾아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절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서 행해 주셨어요.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의 전문가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대로 응해 주시는 주님이셨어요. 특징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하면은 영적으로 간주되는 일에 대해서 일상적인 대화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 기도를 주기도문,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있잖아요. 그것으로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가르치셔요. 그리고 강건적으로 매달려 가지고 응답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하나의 문장을 갖추어 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가르쳐 주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기도는 곧 행동이다. 기도는 곧 동사이다. 라는 것으로도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영적인 문제나 기도에 관한 그 가르침에서는 첫 번째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어서는요, 꼭 예화를 들어요. 그 예화라는 것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도 본문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딱 찾아 나와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선생님, 랍비여,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마게 하소서,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동생은 상속권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부모가 남겨주는 그 유산을 누가 독차지한 것 같습니까? 형이 다 독차지해버리고 자기에게는 상속이 주어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가서 이거 좀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정의와 공평을, 공의를 좀 행사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우리 형님에게 내 모든 상속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이때까지 이와 같이 찾아와서 요구하게 되게 되면 주님은 들어주셨다, 들어주시지 않았다. 들어주셨다, 들어주시지 않았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님은 부정적인 답변을 하셔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즉 이 말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해주지 못하겠다. 해주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누가 이 사람아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물건이나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한 가정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못한다. 한 개인의 가정일에 내가 참여해서 판단하고 재판하고 중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일 하라고 나를 세워 주신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답변을 해요. 자, 이때까지 제자들이 와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면 예수님은 거의 다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못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정과는 주님의 대답이 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랍비여라고 물었거든요. 이 사람이 랍비여, 선생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랍비라고 하면은요, 랍비라고 하면은 재판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줍니다.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사람 있으면 그것을 처리해 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충 분담 처리반인가? 고충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 국민들의 고충을 이야기 듣고 그것을 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부서들이 지금도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랍비라고 하게 되면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도 있고, 그리고 재판하는 율법에 근거로 해서 이것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재판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랍비들이 또 하는 일들은 그런 고충,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랍비여라고 이제 불렀고, 우리 주님은 또 랍비의 역할들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이 너무 지나치구나, 형이 욕심이 많구나,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 너한테 그 형이 가져간 부모의 재산은 어느 만큼 되냐?
그런 거 묻고 좀 관심이라도 가져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것이 어때? 이렇게 제안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딱 이런 제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딱 잡아떼시는 거예요. 못 도와주겠다라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구하면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랍비께 나와서 구하고 랍비가 가르친 대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찾아 만나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한단 말입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할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딱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일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딱 잡아떼시고는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다시 한번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되어져 있죠. 자, 그들에게 누구일까요? 앞에 13절 시작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리 속에 속해 있었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일로 우리 주님은 거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삼가 뭐를 물리치도록 해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자, 거기에도 어느 탐심은 괜찮고 어떤 탐심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뭘 요구했는데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주님은 유산 나누는 일에는 개입했다 안 했다? 개입하시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탐심을 물리치도록 해라. 탐심 속에서 소유에 넉넉한 데서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죠. 왜 우리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욕심많은 형님에 의해서 유산 하나 받지 못한 그 억울함, 약자의 편에 서가지고 약자를 돕는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갑자기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뭐를 들여다보신다? 내면을 들여다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상속이라고 하는 그 공의와 공평, 정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 있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걸 우리 주님께서 깨트려 보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들은 거다히 많아요. 내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엉뚱한 아주 그럴싸한 것을 빙자해놓고 그것을 갖다 대놓고 그것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으로는 그 내면에는 뭐가 깔리는 경우가 많다. 탐심이 깔려있는 케이스들이 많다 적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외쳐요. 공의를 외쳐요. 요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의
핑계거리였고요. 하나의 내세운 그냥 명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었고, 실상은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고함치고 그렇게 주장들 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나와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깨가지고 누구의 머리에 부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 가지고 누구의 발을 닦아드려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고 그 해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의 집에 그 딸아이가 고가품 집에 고가품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깨트려 가지고 내 머리에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로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잘했다. 야, 너 내 믿음보다 훨씬 좋으네. 너 진짜 사랑의 사람이구나. 너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솔직하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가 있어가지고 눈치를 받고는 그냥 제가 엉뚱한데 보는 채만 막 그 딸아이한테 눈을 부르니까 죽이러 가라 막 뭐라 가라 막 하라.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또 신방 마치고 나오면 대문간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겠어요? 딸아이부터 이 딸아이가 막 누구 집안 망할 거 그러니까 난리 했겠죠. 우리 쉽게 이 사건들을 접하는 거예요. 여인 하나가 나와서, 그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평생 모았던 그 향유를 깨뜨려서 시집갈 때 쓰려고 한 그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려 보여요.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 중 하나가 뭐라 그래요? 참다 못 참아가지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고. 이거는 낭비야. 이거는 낭비야. 차라리 이렇게 낭비하기보다 이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쓰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의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가룟 유다의 논리가 맞죠. 이렇게 쏟아서 땅바닥에 쏟아서 걸레로 수건으로 닦아내야 될 것이라면 이 값비싼 것을 내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수십 명 이렇게 생활비 보탬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 겁니까? 아니죠. 이웃을 도와야 되지. 이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이웃을 도와야 되지. 그게 낫는 거지. 그럴싸한 이웃이라고 하는 명분을 갖다 대었지만 실상은 뭐가 욕심이 났던 거죠? 그 향유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가룟 유다는 뭐였다 그랬습니까? 물질을 탐하는 도둑놈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도둑놈이면서 겉으로는 도둑놈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웃을 지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인아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왜 이래와 같은 것을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써야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내 장례를 미리 치루어 준 거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이웃은 항상 너희들 주변에 있다. 너희들 주변에 있으니까 언제라도 도둑놈의 심보 안 가지고 있으면 언제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 뭐 해줄 수가 있다? 도와줄 수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의 사람이냐? 사랑을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작 사랑의 사람이냐? 입으로 나오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이 정의를 갖고 나왔어요. 공의를 갖고 나왔어요. 공평하게 유산이 상속되어져야 되고 배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 논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입으로
뭐 사랑을 외치고 입으로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기 전에 정말로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으로 정의로움으로 공의로움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돼요. 밑으로 가서 15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요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이야기 전개법이 어떻게 되고 하니까 요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고는요, 바로 이어서 비유로 들어가요. 16절 이하는 바로 앞의 내용,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탐심 속에 행복이 있거나 탐심 속에 사랑이 있거나 탐심 속에 정의가 있거나 탐심 속에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탐심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자, 16절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뭐가 풍성했다, 소출이 풍성했다. 잘된 일이다, 못된 일이다. 잘된 일이죠, 그죠? 농사일을 큰 대 농사일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걱정이 뭐예요? 걱정이 뭐라고요? 돈을 어쩌면 버나,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리나, 어쩌면 돈이 많이 벌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돈들을 내가 어디에다가 갖다 꼽을까. 제발 이런 케이스까지, 이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대답을 해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저는 하시는데, 이 사람 돈 벌 걱정해요, 돈 관리할 걱정해요. 그만큼 뭐가 많았다? 돈이 많았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아파트, 저 주공 아파트 있을 때 그 주공 아파트 상가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쌀도 팔고 채소도 팔고 잡곡도 팔고, 그 조그만한 점포인데 얼마나 장사가 달리는, 그 상가 막 그냥 아파트 분양받고 막 입주하는 그 단계의 상가 속에 그런 그걸 잡상 뭐 하는 그런 거였어요. 뭐 배추도 갖다 팔고 막 온갖 거 다 갖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냥 막 몇 번이고 앞치마에 돈을 막 집어여 가지고는 이 돈이 이제 막 불룩해지니까 또 다시 이걸 가지고 자루 속에 집어여 가지고, 자루도 이제 그 바깥에 놔둬서 아파트 쫓아올라 가지고 자기 남편은 그 아파트에 갖다 방에다가 이제 갖다 집어넣고 문 잠그고 또 내려서 돈 채워주고 또 갖다 넣어놓고. 많이 벌려요, 안 벌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일을 장사할 때는 파는 재미로 정신없이 팔고, 일 마치고 나면 집에 와서 이제 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또 돈 세는 재미라는. 여러분요, 돈 많이 벌리면 좋을 것 같죠? 이 사람 이야기 막 하루 이틀 저녁에는 막 밤을 꼬박 새면서 막 돈 세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니까 막 돈 냄새가 나고, 이제 돈은 갖다 세는데 돈 셀르기가 싫어가지고 돈 세는 게 가장 자기는 힘들고 죽이고 냄새나고 구역질하고 막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국정도 팔자다 그러고, 그럼 돈 셀 일 있으면 우리 밤에 별로 할 것 없으니까 우리 불러가지고 돈 세라 해서 막 극할락하다가 말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더라고. 근데 이분들요,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뭐도 사고 하더니 나중에 신랑 저 남편 되시는 분 알코올 중독 빠지고 바람쟁이 되고 뭐 도박해서 날리고 뭐 어쩌고다 그렇게 또 사라지더라고. 이 사람의 고민이 돈 버는 고민입니까? 돈을 관리하는 고민입니까? 이 돈을 다 어디에 재놓을까? 재놓을 데가 없다 이거. 그래서 뭐를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곡간을 짓는 거예요. 자, 여기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그 수확물을 거두었어요. 그렇다면 곡간 짓는 생각 틀린 거다, 맞는 거다? 곡간 지을 생각 가지는 거 맞는 거다, 틀린 거다?
맞죠. 그렇게 많은 곡식이 거두어지는데 곡간을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비 오게 되면 썩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양식을 썩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뭐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쌓아두리라. 내 곡식을 갖다 쌓아두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잘못된 게 있다 없다? 잘못된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19절을 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마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나 걱정 없다. 나 한 1,000억 가까이 입금해놨다. 저축이 되어 있다. 1,000억은 너무 멀나요? 그러면 몇 억 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몇 억 할까요? 10억. 10억 꼽아놨으니 내 노후 걱정 없다. 내가 마에 지내야 되겠다. 편안히 지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또 틀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 옳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 가지는 거 맞다 틀리다 빨리 대답을 하세요. 예? 맞다 틀리다 이러다가 우리 교회 싸움가 나가겠다 그죠? 자, 일단 한번 보죠. 이 사람의 문제가요, 내 영혼아 이야기를 해요. 자, 육신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맞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쌓아두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라고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의 착각이 뭐죠? 물건만 많으면 돈만 많으면 뭐가 평안히 될 줄 알았어요? 영혼이 평안히 쉬게 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육신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돈만 있으면 좋은 것 사다 먹고 좋은 집 짓고 편리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육신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이 내 편안하게 지내야지 이게 아니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을 쌓아두었으니 마게 하자 평안히 쉬자. 여기가 바로 뭐죠? 문제가 있죠. 영혼은 세상 돈에 세상 물질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인데 이 사람은 물질 쌓아두고 영혼의 문제로 연결짓고 있다는 점이 이 사람의 착각이에요. 됐습니까? 자,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참된 안식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그걸 깨달아야 돼.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길 때 우리의 영혼은 평안히 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고급 주택 100평짜리 아파트에 넣는다고 어린아이가 평안합니까? 어린아이의 참된 안식은 어머니 품 안에 단 한 깜빵, 그것도 월세방도 아니고 월세방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품 안에만 어린아이는 놓이게 되면 평안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단 월세를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집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놓이게 되어지면 평안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자, 풍년 들어가지고 곡식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막이 지나자 내 영혼이 평안히 쉬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당장 하나님을 개입시키잖아요.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인생 설계는 해요. 자, 곡식 많이 채웠다. 곡간 늘려놨다. 채웠다. 그래서 내 앞으로 미래를 평안히 지내겠다겠다. 즐기면서 지내게 될 거다. 자기 인생 설계는 해요. 그런데 인생 설계 속에 누구는 언급을 안 해요? 하나님은 언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빠뜨렸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설계에 철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개입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어리석은 자야. 너는 미래를 노후를 생각할 줄 아는 창고를 넓히고 노후를 설계하는 지혜로운 사람같이 여기질는지 모르지만 너는 실상은 뭐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너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뭐할 수 있다? 거두어 갈 수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곡관을 넓히고 그 안에 곡식을 갖다 채워 놓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에게 있어서. 그것이 네게 되겠느냐? 딱 말씀을 하셔요. 자, 결론적으로요 21절 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서는 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뭐하지 못했다? 부요하지 못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 부자와 같은 꼴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자, 한 부자가 있었고요. 이 사람 생각할 줄도 아는 사람이죠. 그죠? 미래에 대한 준비성도 철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맹점은 뭐였다?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했다? 무지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그리고 그저 내 영혼, 내가 창고를 넓히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자기 인생에서 철저하게 주인은 누구이고 있죠? 주어는 누구이고 있죠? 자기 자신이고 있어요. 우리는요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어는 내가 되어서는 안 돼.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다. 그래서 주어는 항상 주님이 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창고를 넓히고 내가 창고를 짓고 내가 내 곡관 속에 곡식을 갖다 채우리라.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이 평안해지리라. 주어가 자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이 누구이냐?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이냐? 신앙의 자기의 삶의 마스터 키를 내 인생의 주권을 이양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이고 살아야 될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였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는 가난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는 넉넉했어요. 이 많은 수확을 어찌할까? 나는 큰 부자다. 몇 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나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만큼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대해서 뭐는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살았으나 누구를 위해서는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리석게 곡관 짓고 어리석게 세상 곡관을 채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집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오늘 도전 받아야 돼요. 도전 받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부자요. 내 시간, 내 주권, 내 모든 것들을 다 챙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은 철저하게 관리했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나에 대해서는 부자일는지 모르지만 누구께 대해서는 빵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빵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어리석은 삶이다.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바빠요, 내 할 일 많아요, 나 그런 시간 없어요. 점점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요.
교회 와서 헌신합시다. 교회 와서 봉사합시다. 교회 와서 예배드립시다. 낮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때로는 수요 예배도 빠짐없이 예배합시다. 또 부흥성에 있으면 평일에도 우리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읍시다. 이런 시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 오히려 4시간 더 가졌다는 거예요. 내 할 일 더 챙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있기보다는 누구에게 대해서 부여하자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너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너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 이야기 안 나오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부유함 때문에 두 가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된 일들로 인하여서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 권세가 높아지고 내 소유가 많아지고 하는 일들로 두 가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인 줄 아시죠? 부유한 일로 인하여서 누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없어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 벌리는 일이 없어져요. 내가 복을 받고 난 뒤에, 잘 되고 난 뒤에, 그 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내가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됐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우리들이 잘된 일들로 인하여서 이웃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잃지 말아라? 이웃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였다고 한다면 마지막 계명이 뭐였다? 마지막 계명이 뭐죠? 탐욕을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탐욕은 눈으로 볼 때 욕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를 거꾸로 놓으면은, 옆으로 눕혀 놓으면은 뭐가 돼요? 눈썹이고 눈이고. 또 칠판을 갖다 대놓고 그래야 됩니까? 십자를 딱 이렇게 하는 걸 눕히면 뭐가 돼요? 위에는 눈썹이고 밑에는 눈이죠. 그럼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애우려면, 저 눈으로 탐욕을 가지는 거지. 탐욕이.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탐욕은요, 탐심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탐욕을 가지면 이웃과의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관계성을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과 마지막 10계명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된다는 것이 1계명, 10계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엄청난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잃어버리죠?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없어서 이웃 사랑 못 했나요?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오히려 있음으로 이웃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탐욕이 안겨다주는 비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있는 날씨가 좀 더워지는데, 우리들이 더워지니까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늘이잖아요. 그러면 그늘을, 내가 쉴 수 있는 그늘을 위한 것이라면 나무 한 그루만 하면 돼요. 맞죠? 맞죠? 나무 한 그루만 해도 내가 그늘 속에서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무 한 그루만 두셨나요? 한마디로 쇠가리, 빽가리로 주시잖아요. 넘치는 것이 나무들이에요. 자, 배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북극성을 바라봐요. 북극성 배로도 자기의 그 배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항해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별은 북극성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북극성 별 하나를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을 하늘에 허락해 주시는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내가 평생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쌀 10가마 먹겠어요? 내가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주시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넘치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이 없죠. 돌 마음이 없죠. 늘 찌들리고 있죠. 왜 그래요? 모두가 다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것을 우리가 지금 욕심을 갖고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주신 은혜 다 같이 따라해보죠. 주신 은혜 이미 내게 넘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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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물질이 내 영혼까지 내 미래까지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의 곳간을 채우고 영혼의 곳간을 지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그리고 그 채운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펼칠 수 있는 그런 곳간 짓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